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주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하는데 무려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시편 119편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 그 자체, 율법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또는 율법이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지 못하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는 말씀을 또 한 마음으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다. 1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던 시대, 그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패배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더 현명하게 여기고 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또 때로는 더 심한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해하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고 면박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결과 만약에 승승장구해서 잘 되었다, 출세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되었다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출세한 것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것. 잘못된 것이죠?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대교회 때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을 갖지는 못하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여기서의 사람들 앞에서 라는 말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 내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아닌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아닌가, 그 판가름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내 삶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의 부인은 단순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은 그런 순간적인 의미의 부인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관심과 이익을 더 중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은 없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나도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 다른 곳을 향하여 갈 때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결단에 속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드리는지 보고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85절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웅덩이를 팠다는 표현에서 음모에 억울하게 빠진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악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인을 괴롭혔는가?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죽이 오그라들고 금이 가기 때문에 가죽 부대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인데,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오그라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영혼을 담을 수 없는 상태, 곧 죽은 상태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인들의 공격이 심했다는 거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시인 절규하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자, 여기까지의 간구는 보통의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인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1절, 82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고난 속에서 얼마나 주의 구원을 사모했는지 영혼이 피곤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사모한 못지않게 고난 속에서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81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것이 제가 시인의 기도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자기의 삶이 유업을 당하는 상황에서 기도가 단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만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시인은 눈이 피곤하다고 할 만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고난에만 내 시선이 꽂혀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둘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작할지 모르지만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기도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이르게 되는 생각은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널 가만두나 보자. 넌 벌 받을 거야.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됩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나왔듯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그 힘이 얼마나 강건한지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다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73편 시인의 기도 또한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만들고 세우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깨달을 것들을 깨닫고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3절 말씀이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인은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 주어지는 그 신비한 힘, 기쁨, 희열, 다시 살아나는 내 영혼의 소송함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른다면 극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시인은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주의 계명을 배우는 것,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은 단지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말고 실제로 내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78절 말씀이죠.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읊조린다는 것, 되풀이해서 말하다, 마음으로 숙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 깊이 헤아리면서 묵상하고 또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읊조림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소서. 자, 80절 말씀이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완전하게 하사.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깨어 있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말씀에 깨어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등불로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앞까지 환하게 길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 발 앞만큼은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나먼 앞길을 환하게 다 비춰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후, 몇 년 후의 일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내가 들고 한 발자국씩 떼면 그 등불이 우리와 함께 이동하면서 우리의 발 앞을 계속 비춰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깜깜한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죠. 아직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깨어 있다면 고난으로부터 조금씩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앞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꼭 드려야 하는 기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에 깨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을 때 꼭 기도해야 하는 것, 주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소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등불이 되는 주의 말씀을 들고 있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조금씩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날마다 읊조리며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